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로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대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옷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정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로보암 왕 제5년에 애국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로보암 왕이 그 대신 눅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로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옛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에 의한 결과가 따르기 마련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정의 분위기와 부모의 삶의 모습은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의사 집안에 의사가 나고 교육자 집안에 교육자가 난다는 말도 같은 맥락입니다. 물론 자녀 양육이라는 것은 복잡한 변수들이 얽혀 있어서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부모의 삶이 자녀에게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삶의 원리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열왕기 기자는 여로보암 왕의 이야기를 길게 다룬 후 시선을 남유다 왕국으로 옮깁니다. 독자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인해 실패했지만 남유다는 다르지 않을까? 다윗 왕의 후손인 르호보암은 그래도 신실하게 나라를 다스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21절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가리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성읍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드러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립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성읍이 되어야 했지만 르호보암의 악이 가득한 곳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온 나라에 산당과 아세라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심지어 남색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열왕기 기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영적으로 실패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로보암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던 다윗의 가문 르호보암조차 하나님의 길을 걷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신실했던 다윗의 손자요 지혜로운 왕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이처럼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한 세대 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본문은 그 실마리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라는 구절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 말은 21절과 31절 본문의 시작과 끝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인물 소개가 아니라 르호보암의 영적인 환경과 성장 배경을 보여주는 열쇠입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이방 여인인 어머니의 손에서 자랐고
자연스럽게 이방 문화에 노출되며 성장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5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 솔로몬도 암몬 사람의 신 밀곰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가정은 이미 영적으로 균열이 있었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정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왕이 되기 전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웠다면 그의 통치 또한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보여준 모습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왕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며 율법서를 항상 곁에 두고 읽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나 솔로몬은 병거를 모으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이방 신을 섬겼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애굽의 공주와의 정락 결혼이었으며 그는 그녀를 위하여 왕국을 따로 지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엔 정치적 안정이 목적이었겠지만 결국 이는 영적인 타협으로 이어졌고 그 타협을 물려받은 르호보암에 의해 그 결과는 뼈아픈 실패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방법은 한 세대도 지나지 못합니다.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침략해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아 갑니다. 솔로몬이 한평생 쌓아놓은 부귀와 영화가 단 한 번의 침략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솔로몬이 애국과 맺었던 인간적인 동맹은 깨어졌고 지혜로 세웠던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그 결과 르호보암은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그저 자신이 보고 들은 대로 사람의 방법을 따라 나라를 운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영적인 실패, 그로 인해 온 백성이 우상 숭배의 길을 따라 걷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재산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는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영원히 남아 자녀의 삶을 인도하는 등불이 됩니다. 이 믿음은 말로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삶으로 보여지고 기도로 전수되며 눈물로 심겨집니다.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은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이 영원히 서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는 모습,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 교회와 가정에서의 모습이 일치하는 이 태도가 곧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신앙 교육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인 실패가 아니라 영적인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밑거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자녀들도 그 길을 기억하며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유산보다 귀한 것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결국 실패를 남기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영원히 서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감당하며 성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곧 우리의 본이 되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를 때에 우리 또한 다음 세대에게 살아있는 신앙의 본을 남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자녀 앞에 믿음의 본이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그 길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